예수님의 설교가 다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 편 꼽으라면 아마 산상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 팔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 팔복이 백미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얘기, 또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또 노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사람하고 쉽게 맹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고,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라, 이런 게 지금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런 것.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라, 또 믿음 좋은 척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또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성령을 구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하면 열매로 알아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랍비로부터 또 서기관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웠던 가치관하고는요, 질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거든요. 또 배운 것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예수님이 설교한 그 가치관은요, 너무 충돌이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여러 주제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종교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치관이 옳은 거 아니에요? 신 목사님, 자기가 목사라는 건 알죠? 안수 받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정말 종교 생활만 했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있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겠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병 환자 한 명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빌며 애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설교가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나환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무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나환자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설교와 이 8장에 넘어가면서 나환자를 만나는 이 만남이 다른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얘기하겠어요? 예? 있겠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여러분, 나병은 국제 2종 전염병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고 자다가 감각이 없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주무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주물러 달라고 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어요. 그러나 주무르잖아요. 그럼 주무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각이 돌아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나와 환자도 처음 발병할 당시에는 손끝과 다리 끝에 감각이 없어질 때 막 주물렀을 겁니다. 쥐가 났나, 왜 이렇지? 아무리 주물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골마가지고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썩어가는지 모릅니다. 합병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나병은. 병이 들어와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나가 떨어져도, 썩어 문드러져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좋겠다, 안 아프니까, 이거예요? 그게 더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나와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와 환자가 어떤 병인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통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지면 그 저주가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가장 흉악한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이 무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연극을, 한편의 연극, 드라마 같은 연극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느끼고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병이냐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그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수많은 레위인들, 선생들,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말 맹목적인 그런 성도들,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나환자인 거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처벅처벅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보통 나환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삽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형제나 자녀가 보고 싶을 때 몰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성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벅처벅 그에게 다가가서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저주스러운 몸에 오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돼. 여러분, 나환자 같은, 영적인 나환자 같은 죄에 둔감하고 회개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성육신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표 아니겠어요? 그럼 나환자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보통 나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숨긴다고 많은 문헌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숨깁니다. 나병이 걸렸다는 거. 쫓겨나니까, 인간답게 못 사니까. 가족이 알게 되겠죠. 가족도 처음에는 숨겨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나병인 것을 알고 제사장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 목에 방울을 달아준대요. 고양이처럼. 그리고는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병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거절감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시는지에 대한 원망과 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결코 그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혹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아이들이 부정하다고 외치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그 저주 그 자체를 몸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 환자,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원죄의 그 진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손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니 그 나병이 즉시로 깨끗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지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이 굳어가지고 덕지덕지 껍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허옇게 붙어있는 그 껍데기를 감아가지고 숨길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가 떨어지고 흰살이 돋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였던, 심판 앞에 놓였던, 비참함에 놓였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다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저주가 아닌 축복 속에 살게 하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화 속에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은 이 나병 환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전히 영적인 나병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핵심은 바로 뒷말입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은 나 환자가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여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나 환자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연기가 좀 될란지 모르겠는데 나왔어요. 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지 말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못하죠. 뛰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사람들을 안고, 사람들이 안으려고 밀었겠죠. 다 나았다고. 누가 보더라도 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가족에게로 달려가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스탑!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잠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나 환자에게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상순 속에 5장에 보면 저 뒤쪽에 내려가면 17절인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 부족함을 완성하러 왔죠. 좀 더 해석하자면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바르게 가르치러 오신 거죠.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어떤 핵심 가치, 그 정신은 너무 위대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것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율법을 그저 도구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서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고침 받은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좀 시간이 널널하니까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 못 읽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내가 나병이 고침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고침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입증하라입니다. 입증하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영적인 나병처럼 죄에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감각 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누구든지 나병을 고침받으면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냐면 4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거기 복잡해요. 여러분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레위기 14장 읽어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 이럴 거예요. 복잡한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4가지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제사가 뭐냐 면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가. 그 속죄제는 뭐냐? 내 부정함을 그동안에 부정했던 것을 씻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번제입니다. 다시 한번 내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소제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는 맹세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4번째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병이 걸려있는 동안 범했던 11조와 첫 번째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다 갚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2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부자하고 부자를 떠나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암양 1마리, 그러니까 짐승이 3마리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레위기 14장에 보면 가난하여 이 짐승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린 수양 1마리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2마리,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반구한상이라고 하죠. 방구가 아니고 반구. 그게 비둘기 새끼를 반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꾸 방구한상, 반구가 비둘기 새끼를 말하는 그 반구한상을 가져다가 뭘 드려요? 똑같이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서 네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힘이 닿는 데까지.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걸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삽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남겨두고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 저보고 묻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입증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또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주보 안에 이 봉투가 들어있죠. 아,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또 마야하라고 또 저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약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나병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물질뿐 아니라 모든 영역인 겁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워십 페스티벌 하잖아요. 춤춤으로. 우리 장로님 셀도 지금 다른 셀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나와가 여기서 워십을 하시는데 장로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도 안 따라줄 뿐더러 안 됩니다. 그러면 힘써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입증하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이 잘 돌아가는 젊은 부인들이 서가지고 찬양만 하겠다, 여러분, 그건 힘써서 입증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워십 안 하고 박수 치고 노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입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모나 비유. 모나를 10모나를 남겼느냐, 5모나를 남겼느냐, 1모나를 남겼느냐, 이 문제입니까? 만약 그걸 따지다면 하나님도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주인이 그것을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 은혜를 더 크게 받겠죠.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바치라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왜 바치라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헌신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힘을 다해 내가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되면 등장하는 본문 있죠. 10명의 나와 앉아 중에 10명이 다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명만 찾아왔잖아요. 이걸 오늘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9명은 뭐한 사람? 입증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죠. 한 명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입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것을 받은 자에게 받았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영적으로 나환자 같은 우리들을 보혈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옮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 이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입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힘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비공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에 썼죠. 무비공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는 말이죠. 무비공, 콧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콧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코끝에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다 따져보세요. 물론 지금 여기에 사연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공책에다가 써보세요. 공책을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이쪽에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쓰고, 이쪽에는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써보세요. 장담하건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받은 은혜가 100배나 많을 겁니다. 100배나. 자꾸 불평, 불만, 어려운 거를 생각하는 거는요, 그게 현실이지만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려서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이미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꾸 보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입증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은혜 속에 산다고 어떻게 입증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환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도취해가지고 춤추고 잔치를 벌일 수 있지만, 너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하고서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고서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속에 습관이 되고 갖춰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지면 나한테 뭔가를, 은혜를 입힌 사람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 감사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한테 뭐 바라고 하진 않지만 부모가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자식의 도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아니, 조금 세상말로 해봅시다. 어때요? 뭐 솔직하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말로 그런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모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자로. 에?
싸자로 시작하는데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부모의 언덕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은혜를 입힌 사람들한테 내가 고마움을 모르는 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너무 심했습니까? 네, 갈려서 들으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 앞에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겁니다. 숙제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는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 시즌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적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 안에도 그런 은혜를 입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목사님이 너보고 싸가지 없다 하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철이 들면 다 합니다. 우리도 철들기를, 하나님 앞에 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